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진리를 듣고도 미루는 순간 신앙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미루는 신앙, 붙들린 진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의 여정은 여전히 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위험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폭도들의 돌과 암살자의 칼에서 벗어난 대신 그는 권력과 정치 그리고 계산된 침묵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와 행정체계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기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복음이 또 다른 차원의 증언의 자리로 옮겨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은 그 가이사랴에서 벌어진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장은 단순한 법정 기록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결하는 이야기보다 진리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결단을 미루는 신앙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깊이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는 선포되지만 모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첫째, 복음은 왜곡된 고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판은 유대 지도자들의 공세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더둘로라는 전문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더둘로의 말은 세련되고 계산적입니다. 그는 바울을 신학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치적으로 고발합니다. 바울을 연병 같은 자,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부릅니다. 이는 로마 총독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언어입니다. 질서를 위협하는 인물로 낙인 찍어 제거하려는 의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복음이 위협받을 때 공격은 종종 진리의 내용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겨냥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지 못한 자, 사회 질서를 흔드는 존재로 몰아갑니다. 오늘도 복음은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너무 배타적이다, 시대를 거스른다, 사회적 갈등을 만든다는 말로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왜곡될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둘째, 바울의 변론은 자기 방어가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입을 엽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어떤 신앙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차분히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적도, 군중을 선동한 적도 없음을 밝히며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이 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믿노라. 이 말은 단순한 교리 진술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박해를 견디고 왜 타협하지 않으며 왜 생명을 아끼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삶의 중심 선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그는 현재의 손해와 고난을 감당합니다. 이 재판장은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가 아니라 신앙을 증언할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무죄로 입증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셋째, 진리를 들었으나 미루는 신앙,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시선은 총독 펠릭스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는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가 이 도에 대하여 자세히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의와 절제,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펠릭스는 복음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고 이해했고 감정적으로도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미루었습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24장의 가장 무서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적은 노골적인 불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미움이기 때문입니다. 펠릭스에게는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권력, 자리, 재물, 그리고 지금의 안정된 삶. 그는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바울을 가둔 채 시간을 끕니다. 무려 2년입니다. 진리는 그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의 삶의 주인은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묻습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언제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펠릭스를 쉽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나아지면. 이 말들은 모두 신앙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을 미루는 말입니다.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미룬 순종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진리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는 설명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되기를 요구합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펠릭스는 자유로웠지만 진리 앞에서는 결단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응답하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여 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여 말씀에 즉시 반응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않는 신앙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오늘 순종하게 하시고 미루는 삶이 아니라 응답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소서. 주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